주 동안 잘 계셨어요? 2주 만이죠? 물론 그 사이에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싫어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싫어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일합니다. 이거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일합니다. 일에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상, 월급, 돈 때문에 일합니다. 일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참, 저 목사 사정 잘 모르는구만. 당신이 만약에 내가 하는 일 같은 걸 해보면 그 얘기 나오겠다. 이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거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답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일하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평범한 거 싫어해요. 난 아닌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SNS, 페이스북에 사진 올립니다. 저도 사진 올려봤지만 그 사진 올릴 때 아무렇게나 올리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게 나온 사진 올립니다. 저도 옆모습 주로 올립니다. 왜냐면 얼굴이 자신 있으니까. 요즘 턱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좀 남들이 봐줬으면 하는 모습을 올려요. 물론 아는 사람들, 친구들한테만 공개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SNS에 올리면서 이게 사적인가라고 말하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서로 상충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사적인 삶, 내 모습, 진짜 평범하지만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누가 봐주고 좋아하기를 원하는 거죠. 좋아요 눌러주길 원해요. 이런 일, 저는 이거를 그냥 제가 혹시 틀렸을 수도 있지만 평범함을 싫어한다, 평범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거를 우리 못 견뎌요. 힘들어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성경의 다른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My Father is working until now. 지금까지 일하시니 I am working. 나 일한다. 내가 먹는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다 이루는 것이다. 주님은 일하셨어요.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는데 주님은 일하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아주 우리가 불편한 말씀합니다. 심각한 말. 되게 이런 말씀은 우리 그냥 쓱 안 본 척하고 넘어가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강제 명령합니다.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아라, 이거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실 굉장히 종말에 대한 기대가 강력한 편지인데,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까 야 이제 세상 끝나는데 우리가 일할 필요 있어? 이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는 겁니다. 어쩌자는 건지, 성경이 우리를 왜 이렇게 밀어대는 건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싫어하는 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냥 이 마음에 탁 걸린 게 있어서 그런데, 근데 우선 그냥 순서대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잘 압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좋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떤 모습이 이렇게 딱 이렇게 떠오르는가 하면 수련회에 갔을 때 서로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얼싸 안아주는 그때 느끼는 그 감정, 사랑하는 거. 또 그때 이렇게 막 잘 봉사하는 거. 교회에 왔을 때 서로 어딘가 봉사하러 갔을 때 그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 사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를 품고 있는 큰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너희들 다시 강력하게 권하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더욱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저는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생존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가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세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인데, 어느 학자들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한 7년쯤 지난 다음에 또 관찰했는데, 어떤 요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사람들의 수명, 죽고 사는 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봤대요. 공기가 중요하대요, 공기. 근데 전 세계에 지금 10명이면 9명의 사람들이 나쁜 공기에 살고 있어요. 큰일 났죠? 여러분, 이 공기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산소통 지고 살지 몰라. 근데 이 공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담배를 끊는 거래요. 담배를 끊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운동하는 거래요. 저 큰일 났어요. 근데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독감 백신을 맞는 거래요. 독감 백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있는데,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게 사람의 이 생존에 영향을 준 두 요소가 있는데, 그 두 요소가 뭐였냐면, 첫째는 clos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예요. 이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가 맑은 공기를 사는 것보다 6배 이상 영향을 주는데, 그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를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믿고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 좀 부담스러우면, 몸이 아픈데, 갑자기 아픈데 나 좀 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생존에, 이건 급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팩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인데, 여러분이 살면서 하루에 의미 있는 대화, 의미 있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되는가가 사람의 죽고 사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관찰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줘요. 형제를 사랑함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야 하나님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세상에 알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교회된 우리가 서로 품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세상도 요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게
지극히 사적이고 또 이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에서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거시적이고 좀 전략적인 사랑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믿어져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이죠, 2000년에, 오늘은 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까 봐 염려스러운데 잘 쫓아오세요. 2000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11조였대요. 평균, 지금 제가 그 가계부채 말고 국가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국가부채가 비교적 건전하다고 평가되는 나라인데 2000년에 국가부채가 111조였어요. 1인당 약 234만 원인가 그랬대요. 근데 2016년이 됐는데 2016년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638조 5천억이었어요. 국가부채가 6배가 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으로 치면 한 1230만 원 정도의 국가가 발행한 빚을 우리가 지고 사는 거예요. 일본이 자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총 생산이 있어요. 총 생산의 2배 반, 240% 내지 250%가 일본이 빚이에요. 국가 빚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은 빚질 돈도 없어요. 잘 사는 나라가 국가 빚이 많아요. 미국은 국가 부채가 한 110% 되고 일본이 240%인데 일본이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 수입의 4분의 1을 빚 갚는 데 쓴대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앞으로 우리 다음에 살아갈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말이에요. 우리 자식 세대들의 돈을 우리가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가져다 쓰는 게 이게 빚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윤택하게 살고, 지금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대로 먹고, 내가 지금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내가 지금 조금 더 좋은 옷 입기 위해서 내 다음 세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친구들이 살아갈 자산을 우리가 허락도 받지 않고 가지고 와서 지금 빚잔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고 이렇게 돈을 풀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그냥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역사의 유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 성장률을 3%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 경제 성장한 결과 1%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가져갔어요. 이게 형제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헬조선이라 그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금 국가의 위기와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이 이 구조적인 실업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혹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면 짊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형제를 사랑하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오늘 이 형제 사랑하는 이 일을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말씀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며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덜컥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하기 싫어하는데 여기는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 손을 좀, 하나님께서 왜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꼭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를 고민하면서 이 손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구약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은 통치하시는 권능이 있는 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은 통치하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예를 들면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내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애굽의 손에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구원해냈는가? 애굽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이 손을 댄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너희들 손에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한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그 손에 맡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은 그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손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약속할 때 손을 들고, 그리고 축복할 때도 그 손을 얻는 거예요. 맹세할 때 손을 씁니다. 이 손 말이에요, 손. 근데 이 창세기의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강한 권능의 손을 펼친 팔로 펼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요.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가 난 못 가요, 난 못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잡은 지팡이를 던져. 그랬더니 뱀으로 되니까 네 손으로 그 뱀을 잡아.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래도 난 못 가요. 그랬더니 네 손을 품에 넣어봐. 그래서 이게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어보니까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계속 다루시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 그 일들을 일으키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백성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앞에 바다가 딱 부딪혀요.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우리를 죽어 묻을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끌어왔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끌고 가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때 그렇게 갈라놓은 그때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다를 밀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쉽게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영화에는 모세가 손을 착 내미니까 바다가 착 갈라졌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백성들 지금 죽게 됐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그 부들부들 떨고 막 동요가 일어났을 때 불기둥이 뒤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불기둥은 소리는 다 그대로 전해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나와 함께 같이 가고 있나 모르겠는데, 애굽의 병거 소리, 말소리, 막 함성 소리, 와, 그 소리가 불은 다 그냥 들리잖아요. 그죠? 방음은 하나도 안 돼. 그런데 불이 있기 때문에 못 건너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과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소리는 다 들려, 위협은 다 느껴져. 그러나 못 넘어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실 때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민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시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주신 거예요. 그 밤 말이에요, 그 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사건으로 금방 안 일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손을 얹었을 때,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이렇게 내밀어주는 그 역사 말이에요. 바다를 내밀어주고, 그리고 건너가잖아요. 아말렉하고의 전투 때는 어땠어요?
여호수아 나가서 막 싸우는데 언덕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말이에요.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거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론과 훌이 이걸 지켜주잖아요. 바위에 앉히고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해요? 저는 그게 그냥 이렇게 상상이 돼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라고 됐지만, 여러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 약한 손에 주의 손이 포개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그 강하고 의로운 손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그 역사를, 현실을 뒤집어가는 이 사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해요. 목사님, 내가 하는 이 3D,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고 하는 이 일 해보세요. 나처럼 일하고 싶어 하시나? 그런데요, 그럴까봐 성경에는 답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조금 억울해요. 오늘 손 입장으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우리 이 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요셉이 사실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복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미움을 당하다가 창세기 37장인가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르우벤이 뭐라고요? 우리가 요셉에게 손을 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손을 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 팝니다. 미디안 그 대상들에게 팔아요. 그리고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려서 그가 애굽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뭐로 들어가요? 3D 직종으로 들어가죠. 노예로 들어갑니다. 노예로 들어갔을 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이때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이게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caused all that he did to succeed in his hands.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손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고, 그때 요셉이 그의 손에 했던 일이 뭘까요? 3D, 어렵고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죠. 그 일을 본 주인이 그 집의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 표정이 일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일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할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주님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잖아요. 주님 손, 그게 고운 손 아닐 겁니다. 주님은 허리가 휘어지는, 등골이 뻐개지는, 허리가 똑 끊어질 것 같은 이 노동이 뭔지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 손에 굳은 살 박혔을 거예요. 목수의 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주님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민망히 여겨서 다른 사람은 손대지 않는 나병에 거침없이 손을 댔어요. 그런 손이에요. 주님은 어떤 손이에요? 막힌 눈, 먹은 귀, 잠긴 혀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눈과 귀와 혀의 혀를 만져주신 손이에요. 주군이 아무도 손대려 가지 않지만 주군이를 손잡아 이끌어주신 손이에요. 그 굳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이 있는 그 손이었어요. 위대한 손이죠. 능력 있는 손이죠. 그런데 그 손은 어떤 손인가 하면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손에 받아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셨던 손이에요.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던 손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던 거를 아주 귀히 여기는 손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은 급기야 어떤 손이 돼요?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손이 됐어요. 하늘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어요. 그건 도마만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만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봤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고 예수신 줄 알아봤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이 도마가 나는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위해 나타나셔서 그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럽게 되신 그 몸, 영광스럽게 되신 그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흔적인 못자국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세상을 만드시고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손으로 일한다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우리 좀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And to aspire to live quietly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살려고 애쓰세요. 성경이 지금 우리 보고 조용히 좀 살으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때 이 조용히 살다라, 전 조용히 사는데요. 전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이 조용히 살다의 이 조용하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저도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나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조용히 살다에서 한편은 제가 지난주 무별 예배를 하면서 조용히를 하나 제 나름대로 은혜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좀 큰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는 말이에요, 앞에 이렇게 밴드도 있고, 우리 밴드 아주 좋잖아요, 찬양 밴드. 이러다 내가 여러분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손이 하면 그냥 음악 착 깔아주잖아요. 이런 분위기, 또 목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얼마나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우리 예배할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 묻별 예배 갔어요. 저를 이렇게 찾아주는 공동체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동네에서 모이는 25반 공동체에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미리 얘기하면 뭐 시킬까봐 가기 전날인가 그냥 연락하고 불쑥 찾아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할 줄 알았더니 다른 데서 모인대요. 그래서 잠실로 찾아갔는데, 그 집에 이제 저희가 그 집에 보니까 한 9명 이렇게 모이셨던데, 저하고 아내가 이렇게 쓱 들어가니까 어머, 목사님 오셨는데 축도라도 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어요. 오늘은 목사 아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예배하는 동안에 저 성도로 목사가 하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성도로 그냥 예배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찬양 두 곡하고 기도하고 빌립보서 읽고 공동 설교문 읽고 다시 신명기 말씀 가지고 축도하고 그리고 딱 하니까 35분의 예배가 끝나는 거 있죠. 야, 안 놀라시네, 그지? 보통 우리 설교만 한 40분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서로 삶을 나누고 하는데 이렇게 모인 예배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어저께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있던 무별 예배 여러분도 어땠어요? 라고 우리 섬김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예배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심지어 예배의 감동은 숫자에 반비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혼자 예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조용하다는 건 우리가 지금 모였을 때 들리는 소리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요. 목사도 없어요. 대부분의 공동체가 목사 없이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걸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어느샌가 예배는 이렇게 좋게 준비된 데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무별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꼭 참여해서 그 조용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용히는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성경 말씀에, 이 신약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조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누가복음에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나, 안식일에 뭘 하시나 라고 이렇게 엿보고 있는 그때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몸에 퉁퉁 붓는 병이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보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나?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적법하냐?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들이 잠잠해집니다. 이게 조용하다예요. 이게 조용하다예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이끌으심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그 고넬료와 그에 있는 사람들이 며칠 더 묵고 가세요 해서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묵고 먹고 했거든요. 이 유대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서 묵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시끄러워진 거예요. 도대체 저 더러운 사람들과 우리가 밥 먹어서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시끄럽게 막 떠드는데 그때 베드로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처럼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을 시작했는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시끄럽던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아가보에서 온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환난을 겪을 것이다 얘기해 주니까 누가와 그 일행들이 울면서 말려요. 성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저렇게 경고하시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어찌 울며 말려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그들이 빌기를 그치더라 하는 그 빌기를 그쳤다가 그들이 잠잠해졌다 해요. 여러분, 조용하다는 것은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두벅두벅 매일 그저 하는,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 결정과 삶의 태도, 이게 조용하답니다. 난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시끄럽게 말이 많고 시끄럽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일을 두벅두벅 주님을 따라 행하며 사는 그 모습, 그게 조용한 겁니다. 난 여러분과 내 삶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에 사로잡힌 바 된 평강, 그 흔들리지 않음, 이 조용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용함을 추구하되 너희 일을 돌아보고 mind your business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건 교회 와서 일하는 이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 섬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형제의 일, 예수님으로 돕는 봉사, 예수님으로 하는 선교만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다, 하기 싫다 말하는 그 일에 어떻게 주의 손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 이거예요. 나는 우리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그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하기 싫은 그 일이지만 그 일을, 그 영역을 나에게 믿고 내 손에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 손에 맡겨주셨다고 믿고 붙잡을 때 말이에요, 내가 붙잡은 것 같지만 주의 강하고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요. 그게 보게 되는 그 경험이 긴가 민가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도저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확실하게, 예 주님, 저는 그저 주님 하신 대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는 이 결정된 삶 말이에요. 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의 손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깥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한다 말할 겁니다. 목사님, 나만 그럼 뭐합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데요. 저희 학교에 어떤 그 외국인 교수인데 이런 편지를 해왔어요. 제가 일하는 기관 앞으로 이런 편지를 해왔는데, 자기 자식을 생각해 보니까 자식의 미래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내가 소비하고 지금같이 펑펑 쓰고 살면 내 자식들의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하고 샤워 시간도 줄이고 전기도 덜 쓰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삶의 양식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그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공명을 일으킬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명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그 작은 순종,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공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강력을 깨뜨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는 일단 두 번째 문제라고요. 내가 어떻게 주의 손에 이끌림 받아 살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을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올 한 해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 세대, 아파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으로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가십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든 손은 그 손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손을 들었을 때 현실이 바뀌었거든요. 왜? 그 약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말이에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언약을 그 손바닥에 새기신 그 손이 오늘 여러분과 내 손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일요일 2시 반부터 4시까지 시간만 여러분께 맡긴 게 아닙니다.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만의 시간을 여러분께 맡긴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 손에 맡겼어요. 어떻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가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손에 그렇게 이끌려 순종할 때 결국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꼭 해결해야 되는 그 일들을 그들이 우리 손에 맡기게 될 겁니다. 그때 작고 연약한 우리 손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넉넉히 풀어내는 영광을 적어도 우리 인생 2018년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 가지라도 여러분과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려는 그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 손, 여러분 결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저 바닷속 깊이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을 때 하나님 그 강하고 놀라우신 당신의 손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못자국난 그 영광의 손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결정하며 우리의 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일 나보고 행하라고 하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오는 세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볼 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걸 깨달았는데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직장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 새롭게 고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고민의 결심 가운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내 의지대로 행하려 했던 그 내 모든 결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내 경험 의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결정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덜컹하고 저 소식을 들으면 저렇게 출렁하고, 그래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그런 바다의 거품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너무도 분명하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함, 그 조용한 삶을, 그 평강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손 꽉 잡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힘이 없지만 내 손 주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